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또 은혜와 평강이 오늘 찬양처럼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또 오늘 방송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우리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몸부림,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몸부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출애굽기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지난 주간에 살펴본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는 내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율법과 규례들을 주시는 내용을 살펴봤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과 규례를 주신 것이 430년 만에 자유를 얻은 이 사람들을 다시 한번 또 율법이라는 어떤 테두리에 가두려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일 수가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살 때 아무 대책 없이 사는 것보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매뉴얼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애초에 하나님이 율법과 계명을 주신 목적이 있겠죠. 하나님의 의도가 다 있습니다. 너희들 안 지키면 심판받을 거야, 벌 받을 거야, 이런 의도로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잘 섬기라고, 더 사랑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좀 도움이 되라고 주신 게 율법과 규례라는 겁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정해진 절기들을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 보시면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라. 6월절입니다. 애굽을 빠져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양을 먹고 애굽을 나온 이 상황을 기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매일매일 기억하라, 대대로 기억하라, 절기마다 기억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잊지 말라는 거죠. 날마다 은혜로 살았다는 것을, 오늘 우리 연주해 주신 그 찬양의 내용처럼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런데 우리 잊을 때가 너무 많잖아요. 은혜 받으며 살았는데 은혜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은데, 오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 은혜 잊지 말아라. 6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은혜 주신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가나안에 딱 들어가고 나니까 와, 여기는 애굽보다 더 좋은 거예요. 애굽만 좋은 줄 알았더니 여기는 완전히 이제 천국인 거예요. 더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많습니다. 우상도 많고 타협할 수도 있고 또 세상에 많은 문화들이 있다 보니까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너무 쉬워진 겁니다. 급기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대대로 지켜야 돼?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6월절을 건너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찾아온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죠. 나라가 쪼개지고 또 각 나라마다 하나님이 여러 나라를 통해서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하십니다. 자, 그러던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남유다의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왕으로 세워진 나이가 언제냐면 25살이에요. 여러분, 25살의 나라의 왕으로 세워졌다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이때 당시에 나라의 상황이 어땠냐면 완전히 풍전등화입니다. 그냥 꺼져가는 그 촛불과 같은 상황 가운데 있던 나라의 왕이 됐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을 무엇에서 찾았는가? 신앙입니다. 영적인 회복.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말씀을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대하 29장을 보면 히스기야가 성전을 깨끗하게 합니다. 여러분, 성전을 깨끗하게 했다는 것은 그동안 예배가 없었다는 거죠. 신앙으로 묻어졌던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으로 살려면 예배를 깨끗하게 하자, 성전 정화하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모든 백성에게 선포하는 게 뭡니까? 우리 모두 6월절을 지킵시다. 그런데 남유다만 6월절을 지키는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 저 건너편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도 함께 와서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우리가 비록 지금 분단되어서 나라가 쪼개져 있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인데 하나님께 같은 마음으로 6월절을 지킵시다. 영적 회복의 부흥운동을 히스기야가 일으키죠.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쭉 기록됩니다. 보발꾼들이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초청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예배가 회복되고, 나중에 뒤에 보면 6월절을 일주일 지켰는데 백성들이 일주일을 더 지키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너무 좋으니까, 감사하니까
그것들을 더 실행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이 유월절을 지켰구나,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유월절을 지켰다는 의미가 뭐냐, 이게 종교적인 행위로 그치거나 책임을 완성했다라고 하는 자족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적인 회복,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일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현장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적이 뭡니까? 믿음은 믿음이고 삶은 삶이고, 이게 아니라 믿음이 삶의 자리에서 실현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열매 맺는 것, 이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게 그거였는데 오늘 본문이 그게 됐다,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이거 쉬우신 분들은 저기 신학교 가셔야 됩니다. 세상 살면서 믿음으로 사는 게 참 쉬워요. 물론 뭐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그렇지만 대부분 믿음 가지고 세상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전도요? 전도는 고상하고 내 믿음 하나 지키는 것도 버거운데 무슨 전도입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이 변하죠. 삶의 방식이 너무 빠르게 변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상도 못 따라가게 되겠는데 무슨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회의감까지 들기도 합니다. 어제 예전에 같이 예배 사역했던 우리 몇몇 분들을 만났어요. 그분 가운데 한 분이 이제 기획사, 이제 대형 기획사를 운영을 하시는데 코로나 1년 8개월 지나면서 공연을 한 번도 못 했다는 거예요. 뭐 어디 체육관이고 어디 회관이고 뭐 이런 데서 공연을 못 했대요. 뭐 1000명 오사하고 200~300명도. 그런데 이분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생계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공연 문화를 경험하는 세대가 밑에 세대는 없겠구나.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크리스찬이니까 이런 고민하시는 거예요. 수련회, 부흥회, 뭐 기도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찬양했던 세대가 분명히 우리 세대인데 이제 그것을 못하는 세대, 이것을 전혀 모르는 세대가 일어날 것을 생각하니까 나는 문화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제 이거 어떻게 전해야 될 것인가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하면서 이제 믿음의 사람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게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뭐 그런 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의 자리가 사실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믿음 가지고 세상 살아간다? 참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 타락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 시대가 바뀌어도 우리의 사명은 바뀌지 않아요. 그 사명 뭡니까? 복음으로 세상을 밝히는 것, 믿음으로 세상 살아가는 것,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믿음을 증명하면서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이건 변하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그 시대 속에서, 오늘 본문의 시대 속에서 살았던 이 히스기야와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쳤을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말씀을 통해 몇 가지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회복의 기회를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회복의 기회를 붙잡으라. 자, 1절 말씀 보겠습니다. 29장에서 성전을 회복했던, 성전을 다 정화시켰던 히스기야가, 이걸 이제 사전에 배경으로 가지고 가시고요,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히스기야가 남유다와 모든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다 초대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죠.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하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1절의 후반절을 보실까요? 1절의 후반절 보시면 이렇게 표현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자. 유월절을 지키는데 누구를 위해 지킵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지키자. 여러분, 이 표현을 좀 표시해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왜 중요한가?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누구를 위해 살았을까요?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가 뭐라고 합니까? 지금까지 나를 위해 살았던 그 걸음을 다 멈추고 이제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자, 방향을 돌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십계명 주실 때 안식일을 기억해서 잘 지켜라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나오냐면 엿새 동안에는 열심히 살아. 그렇지만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야. 오늘 이 같은 맥락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날인데 이거 잊어버렸으니 너희 마음대로 살던 그 걸음을 다 멈추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살았어요. 근데 문제는 그거를 죄인지 모르고 살았다는 거죠. 지금까지 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면 된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보니까 욕망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히스기야가 말합니다. 이제는 욕망으로 살지 말고, 내 뜻대로 살지 말고, 세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자. 여러분, 한번 여쭤볼까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 히스기야가 말합니다. 세상을 향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목적. 여러분, 그렇다고 맨날 와서 예배 드리세요. 어디서든 예배하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일터에 나가서 일하는 목적이 뭐냐? 내가 자녀를 양육하는 목적이 뭐냐? 내가 오늘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그 분명한 목적, 이 목적이 다르면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승리하는 날보다 실패하는 날이 더 많죠. 이유가 뭔가? 왜 좌절하고 넘어질까요? 간단합니다. 목적이 세상과 다르지 않으니까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으니까. 세상과 똑같으면 딸마다 넘어져요. 맨날 세상 사람들 하는 대로 하니까 세상은 더 위대하잖아요. 더 대단하잖아요. 그럼 질 수밖에 없죠. 분명히 다른 목적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물들어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자, 5절 보세요. 5절 보시면 이스라엘의 영적인 실상을 고발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5절의 후반절. 자, 일제히 보이시죠? 자, 일제히. 자, 여기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참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그동안에 신앙생활을 쉬었어요. 이겁니다.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이걸 지금 왕이 고백하는 겁니다. 애초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절기를 날마다 기억해 지켜라. 하나님 약속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도 감사한 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해요. 연약하면 고백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회복하시려고 기회 주실 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이걸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걸 할 수 있는 거죠. 내 힘으로 여전히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히스기야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을 때 반드시 지나야 되는 과정이 있죠. 회개입니다. 회개의 첫 번째 단계가 뭔가요? 난 안 됩니다, 내 힘은 부족합니다, 이거 고백하는 거죠. 오늘 히스기야가 지금 그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렇지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자 말합니다. 자, 오늘 히스기야 강조하는 포인트를 몇 개 보세요. 6절, 8절, 9절 이렇게 보시면 동일한 표현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 돌아와라.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지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 방향을 확인해봐라. 자,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의 삶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방향이 맞으셨습니까? 또 우리 가정의 일터의 자녀들의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 방향이 맞았습니까? 혹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방향이 있지 않으세요? 오늘 이 시간에 방향을 다시 잡는 겁니다. 수정하는 겁니다. 재설정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히스기야는 계속해서 영적으로 바로 서자 이야기합니다. 회복의 첫 출발,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 분명한 목적의식, 분명한 방향, 이걸 지금 확인하라 이야기합니다. 이거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분명한 목적, 분명한 방향. 내가 왜 성공해야 되고, 왜 돈 벌어야 되고, 왜 잘 돼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왜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가? 분명한 목적, 분명한 방향, 이거 지금 잡으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붙잡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나의 죄됨을 고백하고 분명하게 다시 한번 방향과 목적을 설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나는 이 시기들을 보세요. 바이러스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지요.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영적으로 바로 서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들을 거 듣고 겸손하게 반응하는 하나님의 회복을 준비해야 되죠. 기대하고 바른 목적과 방향을 잡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 할 때 필요한 자세 뭡니까? 우리의 방금 늘 계속 말씀드리죠. 방향과 목적과 방법들, 이게 지금 온전히 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온전히 서는 것.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또 우리가 세상 나가잖아요. 어떻게 살 거냐? 뭐 고민하실 거 없습니다. 그냥 믿음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근데 분명한 목적. 나는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출근한다. 나는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녀들을 양육한다. 나는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의 일터로 삶의 자리로 간다. 이것을 믿음으로 먼저 선포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 스텝을 인도해 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분명한 목적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 저항을 극복하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저항을 극복하라. 이제 왕의 조서를 가지고 보발꾼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소식을 전한 메신저들이 온 이스라엘 다닙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할 것 없이 다 다녀요. 자, 6절입니다. 자,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렀으되,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스루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이스라엘이여 돌아오십시오. 보발꾼들이 어떤 기대감을 가졌을까요? 막 이 소식을 전하면 여기저기 사람들이 마구 일어나서 그럽시다, 우리가 막 하나님께 갑시다,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면서 갔겠죠. 누가 소식 전하러 가면서 에이 그래 별 볼 일 없을까, 이런 마음으로 누가 갔겠습니까? 기대와 소망 가운데 막 방방곡곡을 도는데 예상과 다르게 반응이 싸늘한 거예요. 10절 말씀 보시죠. 자, 그렇게 여기저기 다닙니다. 자,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자, 이 남유다에서 출발한 사람들이요, 저 북이스라엘의 북단까지 간 겁니다. 끝까지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기쁜 소식을 전해요.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뭡니까? 조롱하며 비웃었다. 여러분이 조롱하며 비웃었다라는 표현이 또 어디 나오나 봤더니 사사기 말씀 보시면 삼손이 하나님 말씀 명령을 거역했다가 그가 이제 두 눈이 뽑히고 이렇게 기둥에 묶이는 신세가 되죠. 그때 사람들이 비웃어요. 그때의 조롱과 오늘 본문에 나온 조롱이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요, 보발꾼들을 그냥 비웃은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인 거죠. 하나님을 향한 이 반역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겁니다. 무슨 6월절이냐, 나는 내 뜻대로 살기도 바쁘고 내 마음대로 살기도 바쁘고 이렇게 바쁜데 거기 예루살렘까지 가서 언제 그렇게 예배하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야, 신앙 됐다고 그래. 지금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신앙이야. 세상이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조롱을 받았을 때 이 보발꾼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발꾼들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그럼 실은 말하라, 그리고 그냥 돌아갔는가?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끝까지 자신들의 일들을 계속 감당합니다. 여러분, 이 보발꾼들의 사명은 뭐냐면요, 사람들을 다 데리고 거기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사명은 뭡니까? 그냥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다 해야지, 내 능력으로 다 해야지, 결과까지 내가 봐야지. 아니요, 뿌릴 사람은 뿌리면 되고요, 가꿀 사람은 가꾸면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했던 거죠. 물 주는 이가 따로 있고 키우고, 그렇지만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보발꾼들이 기대감 가운데 전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시죠.
자, 그 일하심이 나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자, 10절에서 사람들이 조롱했는데 그 다음 뭐라고 11절이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비웃었지만 이겁니다. 사람들이 비웃었으나 그들이 선포했던 메시지를 들었던 그 지역 중에서 몇 사람이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왔고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12절입니다. 보세요. 누구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보발꾼들의 손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그냥 사명이라 순종하고 감당하고 나니 그 다음 일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사명이 무엇인가요? 너무 많은 부담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내게 주신 사명, 그 사명 잘 감당하는 거, 그것만 잘 감당해도 그 다음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겠노라.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 이 마음을 가지고 일터로 가고, 이 마음 가지고 가정에 가고, 이 마음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라. 이거 없이 가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일터도 가정도 자녀 양육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사명, 그래 나는 오늘 이 사명 감당하면 돼. 여러분, 영적 저항이 너무나 많잖아요. 회사에 가셔서도 일터 가셔서도 자녀 양육할 때도 너무나 저항이 많잖아요. 그 저항을 내가 이기려 하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는 게 아니라, 그래 내 몫은 내 몫대로 감당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다음 스텝은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가는 겁니다. 사명 감당하다 보면 세상이 조롱할 때가 있어요. 비웃음거리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명은 내게 주어진 사명만큼 감당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말하죠. 야고보서 5장 11절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인내함으로 우리의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면 보발꾼들의 이름이 안 나오죠. 제가 이제 설교 말씀 나눌 때마다 이런 포인트 말씀 나누잖아요.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 누군지도 기록이 없어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냥 자기에게 주신 사명대로, 감동대로 반응하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더라. 오늘 30장에 보면 온 백성이 모두 기쁨으로 예배했어요. 이름 없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있죠? 그 가사 가운데 이런 거 있죠?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보발꾼들이 그런 마음 들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내가 수고했는데 나 좀 격려해 주지. 오늘 여러분 나중에 말씀 보세요. 히스기야가요, 레위인들은 칭찬해 줘요. 고생 많았다고. 그런데 히스기야가 보발꾼들은 칭찬 안 해줘요. 말씀 보세요. 보발꾼들 불러다 놓고 뭐 치하하거나 이거 없어요. 그들은 그냥 그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좀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내 사명이 보발꾼들 같은 사명이랄지라도, 즉 세상 사람들 보기에 보잘것없고 연약해 보이고 부족한 사명이랄지라도 그거 주님 주신 거면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명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 감당으로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더라.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 보기에 우리의 삶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고 조롱거리처럼 보일 때 할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작은 것이라도 사명 주셨으니 주님, 저는 이 사명 가지고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주님이 해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저는 보발꾼들에게 참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래. 그러면서 이제 이 땅에 세워진 많은 교회들을 봤습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 뭐 큰 교회도 있고 유명한 교회도 있고 큰 일 많이 감당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또 예수 믿는 성도들 중에도 유명하신 분들, 영향력 끼치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만 뭐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런 교회만 교회인가요? 아니죠. 힘없고 연약하지만 교회의 사명 가지고 그 안에서 성도의 이름으로 자신의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과 노력과 소명 감당함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또 일주일 살아가셔요.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든지 분명한 사실은 보발꾼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갔던 것처럼, 포기하지 않고 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그 사명 감당하시며 하나님께 영혼 돌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율법을 지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라. 자, 오늘 본문 말씀, 제가 말씀 초반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유월절을 지킨 것은 행위를 지키거나 종교적인 관습을 행했다라고 하는 만족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정신이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역대하 30장 우리가 다 보진 않았는데 후반부로 가면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지키는 여러 가지 모양이 나와요. 핵심은 그들이 크게 기뻐했다. 기쁨이 온 백성에게 가득했다. 그리고 이런 유월절이 다윗 이후에 지켜진 일이 없었다. 그만큼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됐다. 이걸 보여줍니다. 자, 이스기야가 영적인 초대를 받아서 북이스라엘 사람도 다 오게 했어요. 자발적으로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오늘 말씀 보니까 유월절기에 뒤늦게 합류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시간 안에 다 와서 미리 준비하고 유월절을 참여하면 참 좋은데 유월절이 시작됐는데 늦게 와서 정결례식을 행하지 못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은 사람도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여러분 5절 말씀 잠시 보세요. 5절의 중간 보시면 히스기야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여라. 일제히. 그러니까 늦지 말고 다 모여서 이 기간에 유월절 경험하자 이거였거든요. 일제히 모이지 못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뒤늦게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정을 맞추지 못했어요. 자, 보세요. 여기서 이제 갈리는 거예요. 여기서 율법으로 사냐 은혜로 사냐 이겁니다. 늦게 온 사람들이 이제 유월절 음식을 같이 먹은 거예요. 그럼 이거 율법적으로 보면 뭡니까?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 혼날 일이에요. 심판받아야 돼요. 하나님 분명히 정결하게 하고 유월절 참여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도 너희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전에 3일 동안은 최소한 정결하게 해야 돼. 옷을 빨아야 돼. 뭐 여인을 가까이 하면 안 돼. 세상 문화 가까이 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유월절이 이미 시작되었는데 늦게 와가지고는 정결례식도 행하지 아니하고 그냥 유월절 양을 먹었어요. 자, 왕의 입장에서 보면 저 사람들을 몹시 치고 쫓아내라.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할 수 있죠. 법을 어겼으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아니잖아요. 아니 모든 사람을 다 이렇게 준비해서 하는데 너희들은 뭐냐?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율법으로 보면은 잘못된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기도를 합니다. 자, 18절 말씀 가보겠습니다. 역대하 30장 18절. 자, 18절 말씀 보시면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겼다. 어긴 사람은 분명히 페널티가 부여가 되겠죠. 그런데 그 다음 절 보세요.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선하신 여호와여 뭐래요? 사하십시오. 하나님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자, 19절입니다.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에서 온 사람들이 어떻게 온 건가요? 결심하고 왔대요. 이게 은혜잖아요. 늦었지만 이 사람들이 늦었지만 하나님 결심하고 왔잖아요. 하나님 율법대로라면 이 사람들 내치셔야 되지만 하나님 그들 중심으로 보면 하나님 이 사람들 맞아주시는 게 맞지 않나요? 우리가 율법으로 보면서 정확하게 칼을 긋듯이 옳소 그로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 떨어져 나가지 않겠습니까?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히스기야의 정신이 율법으로 살아가는 정신이 아니라 뭐로 살아간 거예요? 은혜로 살아갔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애초에 주신 정신인 거예요. 율법을 주신 이유 뭡니까? 규례를 주신 이유 뭐예요? 안 지키면 혼날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더 진심으로 가까이 해야 돼. 오늘 보니까 결심하고 하나님께 온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비록 늦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라도 저는 이렇게 와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표현하고 싶어요. 그 모습을 본 히스기야가 엄청나게 중요한 결정한 거예요. 안 된다, 끊었으면 그 사람들 상처받고 떠났겠죠. 그런데 괜찮아, 들어와. 너희도 중심으로 왔잖아.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 이 사람들 중심으로 왔으니 사해 주셔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바로 이겁니다. 법이요, 율법으로 끊어내고 잘라내고 뭐 찌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래 괜찮아, 은혜로 품어주고 안아주고 그들을 끌어안아주는 것. 여러분, 율법으로 보면 벌 받아야 되지만 은혜로 보니 이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를 바라볼 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율법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은혜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율법으로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나와 맞지 않으면 비판해요, 판단해요, 정죄합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은혜로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뭐 그냥 뭐 막대한다 이게 아니라, 당신도 나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니, 우리 모두 죄인이니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고 도우며 그 영적인 관계를 이루며 간다는 거죠. 은혜로 보면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존재다, 이거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간에 우리 출애굽기 말씀 묵상하면서 계명 주실 때 뭐라고 했어요? 모든 생명은 존귀하다. 종이라 할지라도 소중히 여겨라, 존중해라.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으로 보면 나 잘났고 너 못났어, 이게 돼요. 그런데 은혜로 보면 우리 모두 못났으니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자, 감사하자, 이거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는 행위라는 틀에 갇혀있던 율법을 은혜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유월절기가 그냥 형식으로 지킨 것이 아니라 삶에서 신앙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려주는 또 하나의 표현이 나와요. 출애굽기 22장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그네에게 압제하지 말아라, 나그네도 긍휼히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오늘 역대하 30장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아멘. 자, 힘없는 절대 약자들도 오늘 6월절에 함께 참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만 즐기고 끝나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정신이 뭔가요?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을 돌보는 거예요. 그 말씀이 생각이 나고 말씀을 실천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과 삶이 지금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신앙과 삶이 일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이 우리에게 전하는 게 뭔가요? 우리의 신앙은 신앙적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율법으로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종교적인 폭력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방법을 통해서 누구든지 품어주고 안아주고 이해해주고 함께 기쁨을 누리는 것, 이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